이제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들이 벗은 줄을 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부연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유혹이라는 게, 뱀의 유혹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사실 뱀의 유혹의 본질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도 끊임없이 유혹을 당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당할 때, 유혹에 넘어갈 때는 보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욕망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취욕이든 복수심이든 성적인 욕망이든 돈에 대한 탐욕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다른 것, 그 피조물에게서 기쁨을 찾고 평안을 누리고 하기를 원하는 것, 거기에 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피조물이 보이기 시작하죠. 사람도 보이고 물건도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세상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서서히 잊게 돼요. 그래서 판단력이 없어지고 욕망 속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제일 먼저 하와에게 일어났죠. 먼저 하나님이 자유롭게 실과를 먹으라고 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이것은 잘 안 보여요. 그건 오히려 그게 제일 큰데 그게 오히려 안 보이고 먹지 말라 한 그루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엄격함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원래의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 작은 거 하나에만 집중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것만 보여, 그것만. 그리고는 결국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사단이, 뱀이 그것을 바로 네가 죽지 않는다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받아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둘 중에서 사단의 말을 택했고 죄를 짓고 아담도 거기에 가담을 합니다. 근데 아담의 죄는 사실은 하와의 죄보다 더 크죠.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먹는 걸 보고 거기 내버려 뒀습니다.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하와를 김인상공으로 썼다니까. 죽나 한번 본 거예요. 안 죽거든. 그래서 자기도 담대해져서 먹은 겁니다. 아담이 속임수로 당한 게 아니에요. 짐짓,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는데, 과연 죽음이 뭐냐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죽음이란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느냐 할 때, 죽음의 반대는 성경에서 물론 생명이죠. 생명인데, 그러니까 죽음이 소위 비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존재. 그 비존재라는 말이 뭐냐면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 죽으면 끝인 거.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의미는 생명이 없다는 의미예요. 존재는 일단 하나님이 만드시면 인간이란 존재는 계속 이어집니다. 생명으로 존재하느냐 죽음으로 존재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실이 이 세상에서 모르는 겁니다.
생명으로 존재하느냐, 죽음으로 존재하느냐, 천국에서 존재하느냐, 지옥에서 존재하느냐의 차이지, 존재가 없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 한만 못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안 나는 게 낫죠. 근데 일단 존재하는 한 존재는 비존재로 없어지지 않아요. 생명으로 삶을 만끽하는 천국의 삶을 살든지, 훨씬 낮은 상태로, 괴로운 상태로 영원히 지옥불에서 존재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게 더 겁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존재는 해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죽은 거예요. 이미 그들은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상태는 죽은 거예요. 훨씬 낮은 상태로 존재하잖아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은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는 과정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마지막 심판날에 전부 그 육체와 정신이 다시 만난다니까요. 먼저 예수님 안에 믿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죠. 무덤에서 일어나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도 무덤에서 일어나요. 정신과 합해져서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인류의 미래가 바로 그 식으로 가게 되는 거로 명백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존재가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끝까지 존재합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주소가 문제예요. 주소. 어디에 존재하느냐. 그래서 생명과 죽음이 그것으로 나뉜다.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 죽음에 이르고,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죽음에 이르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든 개념인데 한번 설명을 해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봅시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죄에게 열심히 내가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죄를 섬기면,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면 죄가 주인으로서 종노릇한 그 인간에게, 그래 내가 나를 섬겼으니까 월급을 줄게. 근데 그 월급의 내용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는 의미예요. 근데 죄의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행동에 합당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삭세예요, 그게. 근데 그 반대가 하나님의 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줘요. 사망이라는 대가를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대가를 줬다면 우리도 사망이라는 대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물을 줘요. 그게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죠.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잘못하면 자꾸 잘못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잘못 이해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 이게 왜 붙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삭스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은 반드시 선물입니다. 선물. 그게 은사라는 말로 쓰여있죠. 은사는 기프트라는 말이에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다음에 좀 더 로마서에서는 이미 본 적이 있는데, 로마서를 워낙 한 지가 또 오래됐고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 5장 12절부터 봅시다.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13절 봅시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언제부터 있죠?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임하죠. 일단 법이 있으면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도 다 죽어요. 왜 그런가? 원래 이 사망이라는 형벌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죄란 반드시 전제가 뭐냐면, 그 전에 율법이 전제가 돼요. 율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돼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죄라고 인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죄라는 것들이 과연 그 자체적으로 그 행동 자체가 나빠서 죄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율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죄냐? 어느 겁니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죄를 정했을 때 그 정한 것을 안 했을 때, 아니면은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하라는 거를 안 했을 때, 이게 죄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근데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그 사회 사람도 보니까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아까 6장 23절에서 뭐라 합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걸 보니까 그들은 분명히 죄인이야. 근데 율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죄인이 됐을까요? 율법이 없었는데. 그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아담이 죽는 거는 이해가 돼요. 아담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 율법 받았어요. 계명을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받았어요. 아담이 죽는 건 당연한데, 아담과 모세의 율법이 모든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임하기 전에 그 사이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웬일일까? 그 문제입니다. 왜 죽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설명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설명. 영어적으로는 하나는 우리말로 뭐라 합니까? 유전주의, 트래디셔니즘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페더럴리즘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 우리는 두 번째 페더럴리즘을 믿습니다. 무슨 차이가 뭐냐면, 유전주의는 이미 아담의 피가 더러워졌어요. 아담의 피가 더러워져서 계속 아담의 후손을 날 때 그 피가 계속 연결돼서 나쁜 피가 연결이 돼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유전주의고, 페더럴리즘, 한국말 뭐라 합니까? 페더럴리즘은 아담 속에서,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아담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사람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아담이 대표 선수예요. 대표 선수는 그가 대표하는 모든 그룹이 그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지금 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그 중에서 누가 메달을 따면 막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기뻐하는데, 왜 기뻐합니까? 그 사람하고 여러분 친척 관계로 되니까. 여러분 또 그 사람에게 도박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기면 여러분에게 돈이 생깁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여러분 좋아합니까? 대한민국이 이겼다, 그거죠. 대한민국이 메달을 땄다. 제가 바둑을 잘 둘 줄은 모르지만 바둑을 좋아해요.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둑 두는 사람은 아실 건데, 잘 모르셔요? 신진서 선수가 이 중국의 양딩신 선수를 이 세계 대회에서 아주 기가 막힌 역전승으로 이겼어요. 엄청난 역전승으로 이겼어요. 6시간 반을, 바둑 한 판에 6시간 반을 두는데 6시간이 될 때까지 중국 선수가 90% 이길 확률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 30분 동안에 완전히 뒤집혀서 우리나라 신진수 선수가 이겼거든요. 막 완전히 지금 중국 바둑계, 한국 바둑계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3전 2선승제인데 2승 다 이겼어요 오늘까지. 기쁘게 좋아요. 바둑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참고로 저는 바둑 잘 못 둡니다. 구경만 좋아해요, 구경만. 근데 왜 좋아해요? 왜? 그가 대한민국의 얼굴이니까, 대한민국이 중국을 이겼으니까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 선수야. 그 사람 속에 온 대한민국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 대표 올림픽은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온갖 꼼수를 써서 그 중국에서 하는 이유가 자기 중국 얼굴 좀 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창피당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 전체의 명예와 자존심과 이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대표 선수예요. 중국 선수가 이기면 중국 전체가 이긴 거야. 한국 선수가 이기면 한국 전체가 이긴 거야. 아담이 죄를 지으면 그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모세 율법 사이의 사람들은 직접적인 율법이 없었음에도 죽는 거야. 이미 아담 안에서 그들이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표 선수가 지어서 다 진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자꾸 개인적으로 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윗이나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대표 선수들끼리 싸워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전체가 도망가기 시작해요. 사실은 이 군대로 얘기하면 블레셋 군대가 훨씬 강한데 대표 선수가 지면 그들의 전쟁은 끝인 거야. 옛날 전쟁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번 삼국지를 보세요. 양 진영이 탁 대열에 서로 있고, 뭐 하후돈이 와서 창을 휘두르고 관우가 창을 휘두르고 서로 앞에서 막 싸우잖아요. 거기서 장수가 이기면 그 전쟁이 이기는 거고, 이 장수가 패퇴하면 그 전쟁 그 온 군대가 다 지는 거예요. 이게 대표 선수예요. 아담이 바로 그런 대표 선수라니까요. 5장 14절까지 봅시다.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했나니. 사망은 반드시 범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인데 그 사람들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 범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데, 아담은 자기가 죽었다 치지만 그 중간 사람들까지 죽는 이유를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오실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에게는 모든 인류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인간이니까, 예수님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처럼 대표 선수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미 부활했고 이미 모든 율법을 다 지켰고 그렇게 간주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표 선수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구절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 죄라는 거는 명백하게 이 말로 또는 글씨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명령이 있어야 죄가 성립해요. 그냥 이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죄일 거라 이런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명백한 명령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고 사망이 임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냥 그 자체가 안 좋아서 사람을 죽이는 거나 안 좋지 않냐? 아니요. 누구보다 사람 많이 죽이는 게 누구예요? 결국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어요? 죽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 행위 자체가 악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할 때 잘못된 거예요. 구체적인 명령이 있어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게 죄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안 한 게 죄예요. 구체적인 명령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에서는 이 모세의 율법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 모세 율법이 중심으로 돼서 그 이후의 모든 책들은 그 책들이 선지서잖아요. 율법서, 선지서. 선지서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가 하는 부분을 나오는데 앞에 모세 율법서가 없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그 모든 걸 해결할 또 다른 대표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 속에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은 대표 선수야. 그가 지면 우리 모두가 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인간이 나서부터 보면 선한 인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린애들 봐요. 애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말도 못하는 애가 울음으로 엄마를 조종하는 거를 텔레비에서 몇 번 방영한 적이 있어요. 울음으로 조종을 해. 눈치를 봐가면서 말도 띄지 못한 아주 갓난아기가 그때부터 이미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크면서부터 그 자기 죄적인 부분을 감추는 재주를 배우기 시작한 것 뿐이지 착해지는 건 아니에요. 감추는 재주를 배우는 거지. 근데 어려서는 그게 있는 그대로 드러날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아담도 죽음에 이르렀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아담이 지은 범죄와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이 지은 범죄가 거의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편적 패턴을 여기서 보면 어떤 거가 있냐면 죄의 결과로 세 가지 결과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첫째로 인간끼리 관계가 분리가 돼요. 그들이 벗은 줄 알고 가리잖아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벗은 줄 알고 가려요. 가린다는 것은 이건 그냥 육체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했어요.
수치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놓기는 너무 창피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니까, 나를 가리다 보니까 상대편과 완벽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완벽한 소통은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100%를 보이진 않습니다. 100%가 뭐야? 20%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서로를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서로가 그걸 안 내놓고 보니까 결국 관계가 완벽하게 서로 하나 되는 관계는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관계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세 인격체이면서도 완벽하게 하나가 돼요. 사랑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인간 관계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바로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함께라고 하지만 다 갈라진 관계 속에서 스스로 외로워하고 있어요. 스스로 외로워요. 그래서 상대편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내 입장에서 이해하지 상대편의 입장에 완전히 들어가 보는 것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완벽하게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건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계의 단절이 죄의 결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외로워하면서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원초적인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죄의 결과.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먼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면서 인간관계도 같이 분리돼요. 이게 두 가지 같이 가는 건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잖아요. 보십시다.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엘로힘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위에 계시는데 야훼의 하나님은 바로 인간 옆에서 같이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여기 그렇게 나와요. 거니신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인간이 피해요. 그들이 숨었어요. 왜 숨었느냐 이게. 숨는다고 숨어지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숨어집니까?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편재라는 말이 뭡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어디에든지 구석구석이 안 보는 데가 없어요.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라니까 정반대 스페인 쪽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배를 탔죠. 배를 탔는데 그 배에서 가장 밑창으로 들어갑니다. 밑바닥으로 들어간 것도 모자라서 그가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갈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멀리 간 거예요.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장을 통해서 그 깊은 잠에,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를 찾아가서 깨우잖아요. 그 누가 깨우겠어요? 하나님이 깨우는 거죠. 거기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봅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 참 의미가 있죠. 내가 어디로 주님을 피하리이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스올은 이 음부예요. 음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는 아주 칙칙한 곳, 기분 나쁜 곳, 어두운 곳, 그것을 스올이라고 그래요.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어디를 가도, 아무리 세상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어디서 숨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조차 하나님이 다 아셔요. 139편 2절 봅시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우리는요, 인간 관계에서는 내가 속일 수 있어요. 행동이 아니고 내 생각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 생각까지 다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숨어요. 숨을 수 없는데 숨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환상이 있어요. 착각이며 환상인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숨을 수 없어요. 절대로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9절에 부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장면을 보면 마치 이 문제를 일으키고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고 저 기둥 뒤에 숨어있는 아들을 부르는 아버지의 심정. 다 알아, 잘못한 거.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고 겁나서 저 기둥 뒤에 숨어서 못 오고 있는 그 아들을 알아. 그러면서 나와라, 아들아 나와라. 근데 그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아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수치심, 무화과나무로 가렸죠. 자꾸 가리고 싶어, 자기를. 얼굴도 가리고 싶어. 수치심. 이게 상당히, 사실 구약 성경은 동양적입니다. 신약 성경은 서양적이에요. 그래서 서양적인 생각 속에서는 죄하면 법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동양적인 아이디어에서는 이 죄라는 그 법적인 생각보다는 수치심이라는 말로 더 잘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 행동할 때 자연적인 결과로 나오는 수치심, 창피함, 이것이 지금 아담에게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쫓아가서 아담을 만난 거 아니에요. 아담에게 네가 나와라, 어디 있냐, 나와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뭐라 합니까?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기서 아담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여입니다.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두려워한다는 말 속에 수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 자기가 지금 느끼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현재 지금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인간의 모습도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도망가길 원해. 인간이 찾는 것은, 인간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 세상적인 우상, 내가 저거를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다고 느끼는 우상,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로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두려움, 수치스러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얼무러져 있습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게 다 있어요. 그거인지 잘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하나 우리가 믿다 보면 그것이 느껴지니까, 성경에서도 그걸 자꾸 들춰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그 감춰져 있는 그 모든 감정의 껍질을 벗겨놓고 그 속에 근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 죄적인 거, 내게 있는 우상, 바로 이런 면을 주님 앞에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때부터 이제 11절부터 이제 다음 시간까지 천국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재판이 열립니다. 이게 재판 관계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이 대답해요. 뱀에게 묻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가 대답해요. 뱀에게 묻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뱀에게 안 물어요. 아담에게 물어요. 하와에게 물어요. 뱀에게 안 물어요. 안 묻고 뱀에게 먼저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죄를 얘기해요. 죄를 뱀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죄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아담에게 죄를 이야기해서 그 벌을 이야기합니다. 벌을 뱀, 하와, 아담. 그러니까 묻는 건 아담에게 묻고, 하와에게 묻고, 뱀에게 안 묻고, 그 다음부터 심판이야. 뱀 심판, 하와 심판, 아담 심판. 자, 그 심판의 대목은 다음에 보고, 아담에게 묻고 하와에게 묻는 그 장면을 가서 봅시다. 그러니까 죄의 특징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 관계가 깨지는 거,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걸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걸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 전가야. 책임 전가. 아담과 하와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책임 전가. 봅시다. 11절부터.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첫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하죠. 근데 대답하는데 핑계를 두 가지를 댑니다. 하나는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 그 하나야.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이 여자가 나한테 줘서 그랬어요. 거기다가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특징, 첫 번째 특징. 그러니까 내 잘못이요? 아니요, 이 여자 잘못이요. 이 여자가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첫 번째. 또 하나는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를 해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12절에 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왜 나한테 줬습니까? 그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남편들의 마음도 한번 들춰봐야 돼요. 똑같이 아담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왜 이 여자를 내게 주셨습니까? 이 여자만 내게 안 줬어도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내 옆에 위험한 인물을 두어서 내가 넘어졌잖아요. 사단하고 이 뱀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겠냐?
좋은 분이라면, 이게 사단이 하는 얘기죠. 아담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나한테 이런 여자 안 줬을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책임전가, 여자에게 책임전가, 하나님에게 책임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거기에다가 대응을 하지 않으시고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여자가 줬다고 하니까 여자에게 묻습니다. 13절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뱀에게 책임전가를 하죠. 결국 아담도 하와도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우리가 너무나 이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해요. 너무나 똑같이 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변명하는 패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이를 그르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 이렇게만 안 했어도, 나한테 이 말만 안 했어도 내가 화가 안 냈을 텐데.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에 대한 탓을 하는, 먼저 나를 촉발시킨, 어떤 형태로든 촉발시킨 그 사람을 뭐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만 안 했어도. 두 번째로는 환경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탓을 해요. 학생이 컨닝하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머리를 돌도 아니고 금강소로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는 머리가 돼가지고 말이야, 할 수 없이 나는 컨닝을 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문제는 어려운데 나는 너무 바빠, 공부도 할 수 없고, 왜 이렇게 나를 바쁘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집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공부만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 이런 사정이니 어차피 나 여기는 지금 통과를 해야 되겠고, 그건 컨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성격 아는데 왜 꼭 이런 환경에다 나를 집어넣어놨어요? 이렇게 하는 거, 환경을 탓하는 거. 세 번째는 본성을 얘기합니다. 본성. 내가 어차피 그렇게 태어났는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이 본성에 대해 논쟁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남자인 나에게 왜 여자에게는 흥미를 안 갖게 하고 남자만 좋게 만들었습니까? 내 속에 자꾸 남자만 끌리는데 어떡합니까? 내 본성인데. 지금 그게 동성애를 합리화하는 그 근본 논리예요. 거기다 제가 반박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다 도둑놈인데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 해도 되냐 그랬어요. 어차피 인간은 다 날 때부터 도둑놈이야. 도둑놈의 이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해서 되냐? 그 얘기. 말이 됩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천성도 아니고. 거꾸로 아담을 보면 또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거꾸로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내가 피해자야. 이 연전에 뉴욕에서 유명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유한 가정에 한 부부가
집안에서 비참하게 살해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서 그냥 쭉 흘러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게 그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부모가 유산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들 둘이 그 다음부터 막 스포츠카 타고 하면서 막 쓰고 노는데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 둘을 경찰이 추궁을 해서 자백을 받았어요. 이 두 아들이 마음대로 돈 쓰고 놀고 싶은데 부모가 돈을 안 주니까 둘이 공모를 해서 부모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이 일어나는데 온 세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논리가 뭔 줄 아세요? 재판관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고아입니다. 고아 누구 어떻게 됐어요? 지네가 죽여서 고아가 됐지. 근데 그게 방어 논리로 나왔다니까 우리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피해자야. 지금 일본도 그러잖아요. 일본도 자기들이 진주만을 치고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것은 그 출발점은 얘기 안 하고 맨 원폭 피해자로만 스스로를 코스프레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서 넘어뜨렸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담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시험 받아서 넘어지게 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내게 그 여자를 주셔서 그 여자가 내게 먹게 해서 내가 먹은 것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 안 심어놨으면 나 괜찮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이라 하는 것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강한가 보자 해서 그 나의 강함을 체크하는 시험. 이거 하나님 이건 하셔요. 나를 더 강하게 하는 시험, 이건 하셔요. 근데 여기서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거기다가 돌을 갖다 놓거나 걸림돌을 갖다 놓거나 해서 넘어져서 우리가 못되게 하는 그런 시험,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거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줬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붙여줬습니까? 왜 내게 이런 본성을 줬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전형적인 삶의 패턴, 잘못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뜻을 어기고 삽니다. 그러면서 합리화를 해요. 사람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셔서, 내 본성이 이래서,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 모든 출발점은, 죄의 출발점은 너의 욕심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른 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게 있는 마음의 죄와 마음의 욕심과
이것을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8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 죄를 시인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믿어오신 분이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면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도 하고 우리 마음에 다시 다짐을 하고 내 책임인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을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축원합니다.